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라.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죄수로 매임바 되었습니까? 왜 그가 묶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었죠. 왜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가 고소를 당하고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내가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가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고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가 매인 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탁 튀어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나요? 사도행전 3장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 구거라는 거리인 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모여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지금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제부터 할 말은 그 기적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서 야, 대단하다. 야, 우리 기뻐하자. 우리 축하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이라고 했죠.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주목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의 종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를 주목하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뭐가 엄청난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판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들의 외침, 그들의 열망, 그들의 선택, 그들의 마음, 이것이 어떻다는 것이 드러났나요? 불의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완악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추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보면은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게 됐어요. 추한 자의 뭐가 되실까요? 정함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그 앞부분은 다 우리를 말하는 거고 뒷부분은 다 예수님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높음이 드러났다는 건 우리의 추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 무지한 이방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느니라. 거부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누구를 거부한 것이냐? 그 다음 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시냐? 대번에 나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구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명절 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죠.
전례가 있었죠. 사람들이 누구를 구했어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 뜻이에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 마가복음 보니까 바라바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켜 살인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란을 일으켰다.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한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그냥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대항한, 목숨을 걸고 대항한 사람들을 열사라고 하죠. 폭탄을 던지고, 윤봉길 의사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의사, 유대인들에게 열사는 바라바였어요. 자신들의 마음에 딱 들게끔 혁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사람. 의인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롭게 보였는지, 그 사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의인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 인본주의가 복음을 밀어내죠.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를 구하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구원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선택, 그들의 열망,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 다 뒤집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소리치고 외친 유대인들, 그것에 협조, 방조, 그것을 집행했던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를 죽일 정도로 나 자신이 무지하고, 그리고 부패했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조금도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러죠.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서럽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는, 나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무엇인가가 없어서 우리가 비루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40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안진뱅이라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어떤 안진뱅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혁명 열사, 인본주의적인 의인밖에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 4장 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가두고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더 사도들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반응. 이 복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과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박해하게 되는 그런 반응.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일은 성령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서 말씀을 깨닫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인가에 달려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사도 바울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강도 높게 받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기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내 이 육의 눈으로 보는 이 말씀, 그 율법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배치된 이 설교문에서 굳이 그 짤막한 설교문에서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나요? 이사야의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전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 말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에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진단해주는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특권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말씀 듣는 이 기회, 이 생명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첫 번째 소명이에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거. 충격적인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6장 12절 말씀 이사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멀리 옮기셨어요. 저 멀리 옮겨지는 그곳이에요. 성전이 없는 그곳이죠. 그 멀리 옮겨진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가를 깨닫고 교만했는가를 깨닫고 안일했는가를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황무해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사도행전 이 대단원의 이 성령의 행전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성경 기자는 왜 그것을 언급하고 마쳤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주신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귀에는 그 아들을 닮은 모든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매임을 당하며 고초를 당하면서 만들어준 기회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부패함과 그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사야 3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배 잘 드리고 항상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항상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에는 무엇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거두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각양각색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씨름과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단 한 가지. 다 상황은 다르고 다 각양각색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한 가지 해법, 회개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환난을 견디고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 가난을 참고 예배를 드린 교회, 하나님이 그 인내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거기서 옮겨버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 주죠. 왜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버가모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예요. 다른 성도들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안식으로, 평강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교회예요. 못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하는 교회입니다.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좌우에 나의 손 검을 갖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내 행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만족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주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택정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 그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 아까 봤던 이사야 30장 9절의 다음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했던 것,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 했던 것, 다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라고 했던 것. 여기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들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진리를 보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교회인가? 내가 40년, 50년, 60년 헌신했던 거 다 부정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낮은 데로 흐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도 높은 사람들. 이 복음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거부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찾아가야 그 말씀이 낮은 대로 겸손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그저 은혜를 받았다, 누군가의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 말로 내가 안심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그를 깨뜨려서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했는가, 그것을 다 드러내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찔림받고 쪼개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시뻘개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분노도 일어나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주님 섬겼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때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꺾여지고 내가 내미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영광 앞에서는 추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뭘 내밀어요?
내밀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게 보여져요. 배설물 같은 것들이 보여져요. 도무지 갖고 나갈 것이 없는.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믿게 하겠다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을 그 수준을 사람 수준으로 맞추어서 가볍게 치부하고 그 복음을 꺾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사람들만의 잔치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앞에 꺾여지고 낮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우겨넣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복음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찔림받고 쪼개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의 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 섬겼다 하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모으려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에 우리가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사모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겸손한 자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마음을 낮추어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 복음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들었어. 복음의 존재로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